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사는 당시 13살 된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수혈을 하게 됐는데 그만 의사의 부주의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에이즈라는 병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그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아주 밝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일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께서도 라이언에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게 된 이 소년을 보면서 대통령도 위로하고 또 낸시 레이건도 위로를 했습니다. 또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그 당시에 미국 기업인들의 대표로 이 라이언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은 라이언에게 머스탱 빨간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또 팝 가수 엘튼 존도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진단받을 당시에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이 소년이 5년을 더 살다가 결국에는 1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라이언 소년이 죽은 직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라이언 법안을 만들어서 에이즈 연구와 교육 계몽하는 데에 힘을 쓰도록 할 만큼 이런 라이언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이언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한 크리스찬 신문에 보도가 돼서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너에게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을 거예요. 이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라이언 소년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구원이 얼마나 귀하기에 자기가 받은 그 유명인들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보다도 이 구원의 선물을 더 귀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라이언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보다도 이 선물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선물은 천국을 얻는 것이니까 천국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세상보다도 천배 만배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은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좀 더 빨리 가고 싶었겠죠. 헌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사람 두려워하는 것 봤습니까? 없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루라도 더 빨리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영웅 혹을도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지만 불로초를 찾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도 못 살고 49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이 날 때는 순수 따라서 태어나도 세상을 떠날 때는 순수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나이 들어서도 죽고 반드시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각 살아온 대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자기가 살아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한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받을 것이 분명한데 죽음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라이언 소년처럼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해결책을 모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손으로 눈만 가립니다. 눈만 가린다고 그 현실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해도 자기의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일 뿐이지요. 미얀마 양곤 쇠다군 공원에 가면은 이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황금 사원일 거예요. 여기에 입힌 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을 입혔다고 그래요. 이 황금 사원 앞에 마당에 보면 수도사들이 고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미얀마 갔을 때 그 마당에 고행하는 사람이 한 서너 사람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입을 벌리고요, 이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긴 바늘을 몇 개씩 꼽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해를 쳐다보고 이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를 조금만 쳐다봐도 눈이 캄캄한데 그 사람은 그냥 눈도 감지 않고 그대로 해를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다면 그것도 헛된 노력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인간이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육신의 죽음이요, 그 다음에는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거나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대가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이걸 거부하고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 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그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먼저 믿어보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세상 삶을 마치고 떠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원웨이,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어떤 성자도 어느 종교의 교주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기독교가 독선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 너는 너무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하고 왜 그러냐? 종교로서는 인정을 해드리지요. 그분들이 믿고 윤리성이나 다 그거 존중해드리지요. 그러나 천국 가는 데에는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데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석가모니 선생이 언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나요? 공자 선생이 언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값 치러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죄를 지고 허덕이며 보리소 나무 밑에 앉아 도를 깨닫는다고 했던 게 석가네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 진리는 둘 셋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복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청년이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찰스 핀이 너는 법률을 공부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핀이는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무엇 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핀이는 돈 벌어서 남 부럽지 않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남 부럽지 않게 산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 게 없어요. 늙어서 죽게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늙어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심판을 받겠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흐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이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종일토록 정말 내가 맞이할 그 죽음 앞에 또 죽음 이후의 심판을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걸 놓고 종일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로를 바꾸어서 목사가 되어서 50년 동안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값진 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깨달았기에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한 부인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
자기 남편도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잘 설득을 해가 하루는 자기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데려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하는 이제 주보에 설교를 본문을 딱 보니까 창세기 5장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름만 줄줄이 나오고,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8번이나. 그래서 이 부인은 오늘 완전히 망쳤다. 좀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좀 잘 되고 복 받는다 소리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오늘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요, 그 남편이 옷을 딱 차려입더니 교회 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부인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냐? 지금은 교회 갈 시간이니까 다음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다음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날 내가 가서 목사님 설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충격 받을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죽었더라 하는데, 그게 곧 내가 남은 날을 보니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저렇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도 죽음이 오기 전에 그날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래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들리게 해주시고 이런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찰스 피니가 일찍 이걸 깨닫고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나이 든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걸 깨달으니까 죽음을 대비하고 사후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진지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녀봐라, 복 받는다, 잘 된다, 이 소리만 현혹이 되가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주시죠. 자기 자녀들인데 뭐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잘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마치 예수 믿는 목적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 이름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다가 딱 기록을 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값 때문에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모든 그 사람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한마디씩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기도는 목사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인들로부터 초청을 받으시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며 세상 떠날 때 거기에 기록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오늘 오신 분들 이 한 분의 걸음이 영혼의 세계로 이어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앞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이 항상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며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하는 분들을 또 초청하기 위해 애쓰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또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치는 날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이 선물 받은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며 영생복락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